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의 형상,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숙되는 또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시고 알아듣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행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법적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인의 삶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한 걸음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16절.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은 이제 섬김의 은사 있죠? 섬김의 은사. 이건 뭔가 하면은 성도 간에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또 남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둘째는 이거는 사역의 은사, 사역의 은사죠. 섬김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똑같은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고 사역의 은사가 지금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사역의 은사가 뭐죠? 첫째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됐죠? 이 5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의 은사예요. 사역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역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성도 간의 일도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주는 한 분이지만 주 예수 한 분이지만,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뭐죠? 이 직분, 자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 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삼위일체 사역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거를 보통 뭐 이상한 은사 그걸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단체는 이 지구상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몸이 둘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지금 그냥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몸된 교회만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이는 그런 거. 위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근데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옛날의 선지자와 사도하고 다릅니다. 진짜 그 오리지널 사도는 12제자, 물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이스카랴 유다죠. 예수님이 임명한 그 사도하고 여기 나오는 사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카랴 유다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 뽑자고 막 그랬죠. 근데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뽑힌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뽑힌 사람이? 몰라요? 뽑힌 사람.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마띠아 아니야, 마띠아. 근데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주님이 직접 불러서 채워놨는데 사람들이 뽑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주님이 부른 사도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든가 실라라든가 또 누가 있으면 디모데라든가, 또 아볼로라든가 이런 사람도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그 12사도가 간 다음에 교회 시대 사도와 그 사도는 달라요. 근데 역사도 다르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역사하는 때예요. 그 이 마지막 때 지금 은혜 시대에는 주님 오시기까지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세 가지 사역 가진 사람이 마지막 주자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때까지 바톤을 줬거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5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다 주는, 이거 많이 찾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받아도 좋을 게 아니야. 하나 받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사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쳐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가지 이 사역의 은사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5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섬김을 받았죠. 초대교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활동하는 때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쭉 배우게 되면은 절대로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성경을 여기저기 들으니까 혼동이 되죠. 연결이 안 되죠. 성경을 쭉, 우리가 새벽 시간에 성경을 쭉 강의할 때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착착착 이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씀이 아주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맞추면 건 안 되고, 정말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쫙 먹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쭉 충만하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먹어? 그렇죠? 먹고 유산되고 그러면 안 돼. 쭉 먹어서 안에 절대로 유산되면 아이를 임신해도 유산될까봐 얼마나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되면 안 돼. 이게 열매를 맺어야 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성도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세우게 한다. 그래서 결국 뭐라는가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안에 계시죠.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함께 붙어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완벽한데 이게 불완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이 정말 말씀화될 때 이럴 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건 어떤 말을 점잖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나를 고치고 내가 말씀화되는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손하고 남에게 대들지 않고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보고서는 꾸짖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악을 보고서도 그냥 피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죠. 사탄이가 역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사탄이가 역사하는데도 창피하니까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깰까봐 그리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도 이 사탄아 내들이 물러가라 그랬죠. 금방 얼마 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래놓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말이에요. 그죠?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인간이 볼 때는 거룩하지 않게 보여요. 그 바리새인들,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막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 좀 어딘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의사가 막 그냥 골마서 왔는데 거기다가 아까짓게 발라주고 괜찮아 돈만 내고 가요 이런 거 똑같아. 쫙 째고서 말이지, 그냥 아파도 참아요 그러고서 그냥 째고서 그냥 고름을 꽉 짜고서 거기다 고약을 바르고 그냥 엉덩이에다 그냥 주사 한 대 놔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멋진 의사죠. 때로는 의사들이 가면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의사들은 말이죠 별로 친절하질 않아. 엄살 부리니까 사람들이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이야 막 그냥 그러죠.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찔러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을 꾸짖어주고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그랬거든.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칼이 앞에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화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 1장 24절도 나오고, 골로새 1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보면 전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실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항상 자나깨나 생각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잘 안 듣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전하니까 그들을 섬겼다.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일꾼과 좋은 일꾼을 구별하는 법이죠. 잘못된 일꾼은 주님을 따르라지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라.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막 심한 사람은 자기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면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인간들이 그냥 그 감정이기 때문에 막 운변조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 거기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혼적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따라가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는 것이 결국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웠다. 내 육신의 고난을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누가 잘못된 데 빠지면 정말 그 사람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떠나기 전에 그 11 제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이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거듭났는데 이제 주님은 저기 옛날에 오신 분이고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전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빠졌나? 나를 아실까? 그런데 딱 나오다 보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지, 야, 주님의 나 같은 것까지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 마지막 기도 안 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죠? 그걸 내가 알죠? 그러면 그게 은혜야, 그게. 말씀을 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아무리 눈 감고 명상을 해도요, 은혜 못 받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막 사모할 때 주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사도바울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교회마다 그때그때 특성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서 그렇지, 로마서 8장 29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려고 이렇게 여러 교회에다, 7교회에다 편지 쓴 거죠. 8장 29절 보게 되면은,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러냐? 그분께서는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들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일치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 가만히 평안하게 살면 좋죠. 하루 세 끼 먹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모든 게 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이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에 집어넣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일어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그러면서 내 모양이 드러나고, 여러분 호수가 잔잔할 때는요, 아주 물이 맑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냥 꾸정물이 막 올라온다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막 흔들 때, 누가 막 욕할 때, 성질이 나고 올 때 막 구정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막 토해내는 거야. 제가 미꾸라지를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잡아봤어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큰 바켓에 집어넣고 소금을 쫙 뿌리면 난리가 나. 막 이러면서 다 토해내. 그거 한 번 가지고 안 돼. 한 7번은 해야 돼. 또 맑은 물을 가서 내고 또 집으면 또 그래도 나와. 그래가지고 먹을 땐 그거 징그러우니까, 그걸 집어넣고 형체가 없어지까지 팍팍팍팍팍 끓여. 그래서 추어탕이 되는 거야, 그게. 나는 진짜 해봤어요. 야, 그러네 우리 성도들이 미꾸라지 갖구나. 쏙쏙 빠져나가 또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소금물을 절여놓고 그냥 팍팍 해가지고 형체가 없어지고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이래봤자 뭐 방법이 없어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하려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구원 안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해.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을 봅시다. 그 다윗이 뭐라 그러나?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은 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막 그래야 돼. 그렇죠? 17장이에요. 16장이 아니라. 자, 17장 보면 14절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상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뺨도 때려 어떨 때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손일 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칼이란 말도 있는데, 칼이란 말이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이네 지금은. 주의 칼이죠. 13절에 보면은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뭐예요? 주의 칼이니이다. 좀 덜 악한 사람은 주의 손으로 우리 좀 때리고 아주 악한 사람은 칼로 푹 찔러서 심령을 그냥 뒤틀어 놓죠.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참 페니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그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쉬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주님 하나 빼셨겠습니다.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쉴 수도 없겠지만 나는 가끔가다 하나씩 빠져요. 별로 안 빠지는 스타일이야 나도. 그래서 하나 빠지면 툭 내가 아이고 주님 쉬셨어요 이러고. 이게 말씀에 의한 그 삶이 이게 재밌는 거. 이게 유머하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살아야지 말이야.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자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 빠지면 하나 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그렇죠? 샤워하는 순간에 나는 참 기뻐.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 아주 주님한테 뻘거벗고 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뭐 계급장에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주님하고 1대1로
그러니 참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하면서 찬송을 많이 해. 주 하나님,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한다고. 얼마나 제가 울리니까 또 더 잘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는가? 아, 피곤해.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예? 입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한 말이죠. 그걸 내가 먹어요. 피곤해도, 아,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강건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하면 그걸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매일 죽은 거야. 살겠네. 그래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 좋아도 죽겠네, 뭐 배고파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그러니까 죽는 인생 되었지만 이제는 살자 이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말씀이 선포되니까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죠?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는 사람, 100년 동안 9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해달라. 우리는 언제 받아요?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받죠. 100년에 10배 받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영원 세계에 가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있는 동안에 요거 포기 못해서 그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한테 좀 대우 좀 받을까. 그래서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야, 돈을 내가 뺏기면 안 되거든요. 요번에 그 아라파트가요 6억 불을 가지고 있었대, 자기 통장에.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부하들이 그랬대. 아, 이제 좀 우리 좀 구자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분명히 살아올 거야. 근데 살긴 못 살아, 죽었지. 내가 6억 불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부인한테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저 세상 사람들 말이죠. 뭔가 움켜주고서 그걸 죽기 전까지 움켜주고 있다가 이걸 줘야만 자식들이 나를 공경하지. 돈 없이 치매 걸리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도 내가 돈을 붙잡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나를 무시 못하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이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세상 사람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만족이지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잘못된 말이라면 아이고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줘서 또 말을 또 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목표가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려면 말씀이 주님이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 남에게 듣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인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렇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물론 병원도 가라는 거 가야 되겠지만은, 4장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개역에는 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부부끼리 조금 다툴 때도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다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싸워야죠. 입을 열리면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싸워야지. 말씀으로 안 싸우고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죠. 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싸울 때 마귀 역사하는 거거든. 특히 그리스도인끼리.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안 싸우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다가 뭐 삼자대면 하자 그러고 뭐 목사님이 말하면 잘못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 뭐 삼자대면 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낼 때 그게 빛이 돼가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탄도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잘못된 말씀으로 싸우는데 주님은 진짜 말씀 가지고 싸우죠. 사탄도 기록됐을 때 나오고 주님도 기록됐을 때 나오고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처럼 말하라. 내 말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그 듣는 사람이 잘 뜻은 몰라도 능력이 많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걸 아주 왜 그래요? 참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인간의 말이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얘기 나오는 거야. 급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막 사모님을 두드려 패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소용없어요. 말씀 없으면 소용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이 가득한 게 입만 열면 말씀이 툭툭 튀어야지. 있어야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계속 복이 된 사람은 그 주의 말씀을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소처럼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설교문 들은 게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그걸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서 자꾸만 뭐가 나와요. 왜? 제가 그걸 준비할 때 자꾸만 그냥 주님이 기도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또 생각나면 또 주물고 생각나면 또 주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그냥 건성을 읽어버리면 그래서 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새김질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새김질하라. 손은 위가 몇 개입니까? 4개.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위가 4개란 말이야. 밥통이 4개란 말이에요. 왜 4개냐? 하나 들어가죠? 그럼 한번 꾹 올려가지고 또 한 번 씹어서 두 번째 들어가죠? 몇 번을 해? 손은 계속 하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안 먹어도 그냥 침을 삐질 흘리면서 그냥 이빨 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말씀을 쥐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한 사람은 소만도 못해. 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도 말씀을 생각해도 묵상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망신을 당한다. 그 다윗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미리 봤죠. 성령 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 형상에 관한 말씀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영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지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선포하죠? 언젠간 이루어져요. 선포해놓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뭘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묵상하다 확신이 오면은 그냥 선포해버려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미리 선포해놓는 거예요. 선포할 때 사탄이가 나를 못해. 그러나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탄이가 오늘 나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냥 안 해버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한 일들 많아요. 제가 만약에 3년 전인가 과달라라 갔을 때 거기 멕시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있죠? 가면은 5일 동안 집회를 하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했다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다가 2월 달에 받았는데 4월 달엔 교회에다 선포했어. 우리 앞으로, 그땐 교회 건물도 없을 때예요. 어디 임시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상담협회 임시를 쓰고 있을 때예요. 저기 코번에 좋은 건물 있다가 주님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는 감동을 줘서 무조건 내려왔죠. 무조건 내려왔는데 거기서 그냥 임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 4월 달에 내가 선포를 했죠. 건물도 없는 판에 우리 이제 5일 동안 집회한다. 1, 월, 화, 수, 목 6월 달에 집회한다. 선포해놨으니 내가 그 다음에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선포해놨으니까 안 하면 망신이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증거해라. 1, 월, 화, 수, 목 5일 집회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했죠.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하네. 그래서 5일 동안 집회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창조하는 것을 5일 동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집회를 했죠. 1, 월, 화, 수, 목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멕시칸들, 미국 사람 세 민족이 함께 집회, 세 언어로 집회를 하는데 매일마다 꽉꽉 찼어요. 저 본당이. 우리 여기 말고 본당이 꽉꽉 찼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 광고를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국 사람이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유카탄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여기서 찾아라는데 여기서는 별로 많이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말할 때 말이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딱 말할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기도해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 영이에요. 내가 그때 그걸 놓쳤다면 유카탄 선교는 없어요. 김종규 선교사도 못 만나고 마야 사람도 못 만나고 하나가. 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도 기도하는 거 하는데 그래 주님이 너 요한계시록을 좀 강해해라. 그거 어떻게 해 가면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옵니까? 새벽 사경을 해라. 그래. 새벽 사경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사람한테는. 그래서 광고 냈죠. 광고 내고 했더니 첫날 한 20여 명이 왔더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열린 거예요. 방송국이 열린 거예요. 그것도 이손자매를 통해서 이제 또 라디오 방송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유산시키지 마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세요.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입으로 자꾸 하면 열매를 먹어요. 입으로 노래하면 돼, 노래. 입으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뭐 자꾸 아버지한테 달라. 야, 너는 매일 그 노래하냐? 또 그 노래냐? 그 노래냐? 그러지.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 노래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면. 이걸 모르고 점점 빼봤자 나만 손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한다 그랬죠. 아니 우리 영혼을 우리 영과 혼을 우리 나중에 몸까지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저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물며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제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는 잘 믿는데 살아있으면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별로 관심들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 쏘아서 그래요. 지혜, 인간의 지혜를 하면 인간의 지혜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7절 보면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도다. 통치자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통치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어떤 통치자보다 낫습니다. 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3장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실 거리라. 그리고 1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을 따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도 말씀 전하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즉각 응답해 주겠다. 즉각. 그런다면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상 한 가지 기도하라니까 다들 대답을 못 하더라고. 너무 기도할 게 많아 그런가? 한 가지 기도.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 근데 한 사람이 대답하더라고. 역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절실하더라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참 한 번 그거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되게 이제 보면은 그렇게 기도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내 모양이 주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받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가 부족하다 느낄 때 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또 한번 찾아보죠. 4장 19절. 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래서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알긴 알겠던데,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노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을 낳을 때까지, 주님을 낳을 때까지, 주님이 딱 오실 때 몸을 딱 벗어버릴 때 주님이 톡 튀어나와야 되거든. 거기서 주님의 형상이 톡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변해요? 마귀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 용처럼 생겼거든. 용. 그래서 그거를 옛날 개혁에는 구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는 벌레, 붉은 벌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걸 벗으면은 용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용 따라가. 중국 가면 좀 용밖에 없어. 용대가리, 용꼬리 맞은 전부 용이 이러거든. 용 저래도 용 그래. 사탄아 몰라라. 겉으로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용으로 변하는 게, 용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용의 복을 주니까 그냥 용 그림 그려놓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되는 거야. 왜? 붉은 용,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세상을 꿰는 자다. 용 그러니까 그냥 붉은 용이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그 용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썩어진 물질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으니까 따르지, 아무것도 없는데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면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돼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꾸물럭. 그들은 용을 닮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 이사야서 66장이죠. 이거는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데 66편은 요한계시록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는 이제 위로하라 신약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66장. 자,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에 되리라. 그들의 벌레죠. 그 벌레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그 벌레 그려놨으니까 벌레하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벌레가 큰 붉은 구더기 같이 보이겠죠. 참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신, 말씀으로 나타나고,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던 분이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 있죠. 이 말씀을 다 먹어서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먹어서 그 능력이 된다. 생명을 받았다. 참 처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을 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막 먹을 때 아멘 그럴 때 들어가는데 이러고 있으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여기로 쏙 들어가는, 귀로 들어가는데 아멘 그럴 때 싹 먹어야 되는데 요걸 놓치면은 요로 쏙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마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부끄러워할까봐 안 물어보겠지만 지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속으로 대답해 보라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12월 말주 되면 내가 1년 내내 한 설교 그걸 철해가지고 바인더 가져올 테니까 없는 사람 빨리빨리 구하세요. 지금에도 듣지 않았으니까 카닝하더라도 구하시라고. 그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년 내내 한 거를 쭉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냥 버리면 안 돼.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팔소리로 이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탁 만날 때 이 썩은 몸이 벗어질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금 구원받아서 혼이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야만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또 많은 상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만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많이 남긴 사람들이 10문화 남긴 사람이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1문화 남긴 사람은 남긴 게 아니라 수건에 딱 감춰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지옥엔 떨어뜨리지 않았죠. 구약의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 시대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고 아무런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가 이 땅에 천년왕 때 내려올 때 보면은 모든 성도라 그러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 함께 내려온다. 에녹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난다 그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옛날 주님처럼 영생차가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의롭게 된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함께 다스릴 사람들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전심이에요, 전심. 이런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이 일본 치하했을 때 일본이 분명히 한국이 분명히 독립될 거라 믿은 사람은 만주벌판에 가서 그 동상에 걸려가면서 총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독립됐을 때 대통령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누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이 땅이 독립할 것이다. 지금 마악의 수에 잠깐 들어가 있지만 독립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독립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한 그러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뻐기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독립운동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독립운동 전도하는 거예요. 싹 비밀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이죠. 이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한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뱅크럽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서 뱅크럽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늦은 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짐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한 주일마다 점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져요. 당신 보면 참 내가 하나님 맞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끌려온다고. 주님이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그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끌면은 끌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알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변하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입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할 때에 어둠을 비치고 죽은 영을 살리는 축복된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